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살아가고 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1절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하고 1개월이 지난 출애굽 2년 2월 20일 되던 날이래요. 드디어 성막에서요, 구름 기둥이 거치고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는 그 꿈 같은 날이 왔어요. 이동 사인이 떨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행군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죠. 자, 14절.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자, 하나님이 앞에서 주신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따라서 움직여요.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씩 묶였던 거 기억나시죠? 먼저 동쪽 진영 세 지파가 이동을 한대요. 유다 지파가 선두를 맡았고 그 뒤에 스불론, 이사갈이 뒤를 따랐죠. 자, 17절.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첫 번째 진영 뒤를 이어서 성막을 걷어서 레위 지파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 18절. 다음으로는 루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루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스몬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자, 다음은 남쪽 진영인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뒤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자, 그 다음은 서쪽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뒤를 이었어요. 25절. 맨 마지막으로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반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나네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자, 맨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지금 뒤를 잇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별로 정렬해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9절. 모세가 미디안 사람 누드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겠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
되어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서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할 때 모세는요, 장인에게 함께 가자고 청해요. 왜냐면은 그는 누구보다 강약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장인은 거절하죠.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가나안에서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나눌 것이라고 제안하죠. 자, 내용은 심플한데요. 사실 이 사람, 이 호밥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장인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풋노트 있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서는 호밥이고 출애굽기에서는 루벨이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 해석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모세의 장인은 누드엘과 이드로라는 두 이름을 지닌 사람이고요.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견해예요. 이 해석의 근거는요, 장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꼭 장인한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결혼으로 맺어진 여러 관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뿐만 아니라 처남에게도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사돈이라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사돈 어른일 수도 있고 사돈 뭐 처남일 수도 있고 그냥 사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호칭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 이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풋노트가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임한다는 사실이죠. 자, 33절.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길을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자, 주님의 언약궤가 행렬의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갔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나요. 낮에는 정말 너무 뜨거운 햇살 때문에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타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그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춥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위를 덮어주셔가지고 살인적인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5절. 그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그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자, 모세는 행군을 시작할 때도 또 쉴 때도 주님을 외쳤어요. 행군을 시작할 때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원수를 흩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쫓으십시오. 이렇게 외쳤고요. 또 쉴 때는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이제 대적들을 쫓으라는 이런 그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그냥 뭐 여행 가듯이 걷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행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안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없는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전쟁 같지 않나요? 저는 진짜 매일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거든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시작과 멈춤을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나요? 기도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고 서는 지점을 알려주고 또 방향을 인도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디렉션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실 때 우리도 이들처럼 정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지금 모세의 기도에서 전쟁은 그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자. 하루의 시작은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 기도는 나의 호흡이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처음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정말 그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하고 그 소통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이제는 뭐 시키지 않아도, 아니 뭐 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길을 안내하시며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